함께 나누실 말씀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듣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듣지 못한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부모 세대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또 자녀 세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못하는,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눈은 여러 가지 시각 정보를 이렇게 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눈으로는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형태만을 인식하는 거예요. 형태만 인식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이다, 피아노다, 마이크다, 노트북이다, 창문이다, 에어컨이다, 시계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뇌가 하는 일입니다. 눈이 하는 일과 뇌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눈이 시력이 2.0, 4.0, 6.0이 되어도 물체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즉 뇌가 판결해 주는 대로 우리 눈은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과와 배가 두 개 있다라면 이 어떤 것은 사과고 어떤 것은 배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뇌가 하는 거지 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은 그저 보기만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하는 거예요. 형태만 보는 겁니다. 뇌가 보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항상 이 뇌는 또 옳게 판단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뇌 역시 학습된 대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학습되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한 판단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틀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들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양한 생각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들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옳지 못한 판단, 틀린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회 문제로도 발전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왜 잘못된 판단을 할까요? 왜 틀린 판단을 할까요? 옳지 못한 판단을 할까요? 그것을 심리학자 또는 정신분석학자,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상처라고 말을 해요. 내 안에 상처가 있게 되어지면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민 반응을 보여요. 과민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킬레스건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심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공황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뇌의 명령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정한 상황에 오면 안 돼 하면서 몸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상처가 있을 때에 이 뇌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한 특정한 상황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틀린 반응을 보여요. 옳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래 하면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에게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드린 적이 있었죠. 신혼 초에 지옥 같은 시기를 보냈었다고요. 그 이후에는 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혼 초에 1년 반 동안 정말 저희는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저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가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되어지다 보면요, 제가 과민 반응을 해요.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화가 금방 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평상시에 화가 한 3 정도 올라갔다라고 치면 이때는 갑자기 8, 9, 10으로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내도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거예요. 상처입니다. 상처. 그것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아직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뇌가 명령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우리 몸을 때로는 상하게 만들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요. 저처럼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해서 왜 그래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반응들도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뇌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뇌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는 죽이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학습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뇌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눈앞에서 모든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는 보는 것과 뇌의 기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는 것과 뇌의 기능으로 따지자면 보기는 보았지만 뇌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을 인식하고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더 높은 상위 개념의 존재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성령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은요, 뇌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단계 위의 개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1차원, 2차원, 3, 4차원이라는 그 차원 속에 갇힐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의 존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영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영은 이 차원 자체가 없을 정도로 높고 크고 광대하게 넓은 개념입니다.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해요. 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그러한 세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조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뇌조차도 그러할진데 그 차원 속에 갇혀있지 않은 영의 세계는 얼마나 더 무궁무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눈으로 보았지만 영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보았지만 또는 듣기는 들었지만 영으로 보거나 듣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전혀 듣거나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목도했다라는 뜻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치 4D 영화처럼 생생하게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하늘에서 갑자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 상상이나 가세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그것을 다 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성령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는 그것은 자칫하면 실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허상이고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높은 임원이 된다 할지라도 허망한 인생, 껍데기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는 보았지만, 너희들이 경험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혀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다 봤어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40년 동안 그걸 봤어요. 이걸 학생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4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게 허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로 치자면 40년 동안 임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벌어들였지만 그건 허망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는 보았지만, 목도했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는 보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못 본 것이야. 즉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기는 보았지만 뇌가 엉뚱하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사과를 보고 있는데 배야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다니까요. 나는 분명히 이게 사과로 보여지는데 뇌는 배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청소년부도 거의 한 7년, 8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자라가고 있고 너희들이 성장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시기지, 그게 온전하게 지금 자리 잡은 게 절대 아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른들도 끊임없이 배워가야 그나마 조금 더 그 체계가 잡혀져 간다. 그런데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것이 잡혀가야 된다. 지금은 혹시 잘 이해가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잘 한번 들어봐라.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꾸벅꾸벅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듣는 기가 없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드러나 보세요. 여러분, 드러나 보세요. 드러놔 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그것이 토양이 되어서 깨닫게 되어지는 날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어린이 세대든 우리 어른 세대든 간절히 바라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것. 저는 그 다리 역할만 한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자꾸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뭐 자꾸 요구하세요? 전도사 때도 전도사님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인생을 안 살고 정말로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저는 역할 다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좀 잘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볼 수 없도록, 그리고 듣지 못하도록 마치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표현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깨닫기를 포기하고 보기를 포기하고 듣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내어 버려두심.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하심이 유기입니다. 내어 버려두심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처음에는 막 매로 다스리다가 뭐 좀 말로 막 했다가 안 되면요, 유기해버립니다. 무관심. 네가 뭘 하든 내가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관심의 지경까지 가지 않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계속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자기들이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보기는 보았는데, 선명하게 보았잖아요. 분명하게 보았잖아요. 보았는데 왜 볼 수 없었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듣지도 못했는지,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겉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두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으로, 쓰레기 시간으로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저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그걸 마음 가운데 한번 품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사물들이 보이잖아요. 버스도 지나가고 차들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물들도 있고 내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과연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감각하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도 나고 어떤 것은 뭐 맡으면 냄새도 나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서 내 머리가 어쩌면 프로그램화되지 않았을까? 이게 탁 만졌을 때 이게 만져진 것처럼 느끼게 이렇게 프로그램화된 거 아닐까? 냄새 맡으면 그 냄새도 그냥 그런 냄새야 라고 머릿속에서 프로그램이 된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죠.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부인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두 눈으로 보았지만 또 감각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것이 허망하게 되어질 수 있다.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 실체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 실체는 못 봤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바타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여기서 죽은 몸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아바타는 열심히 내 정신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를 보고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삶 전체가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페이크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거예요. 아마 BTS에 무슨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오, 잘 알아요 여러분. 역시 페이크 러브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크 러브라는 게 그거예요. 거짓된 사랑, 실체가 없는 사랑, 껍데기 사랑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가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조품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짓된 인생, 가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었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졌는지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이걸 그냥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셨다. 그냥 그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요, 껍데기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허망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다 통달하는 분이시다.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고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에 이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해도 그것은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그 눈과 뇌가 하는 역할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고요. 뇌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줘야 실체를 본 것이고, 뇌도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수만 배 높은 차원의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실체를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행위가 참 지식, 그리고 참 실체가 되려면 영의 개입과 이 영의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의 개입과 영의 활동이 없이 보는 것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껍데기를 보는 것이라고요. 실체가 아닌 껍데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보다 한참 아래 단계에 있는 이 뇌도 끊임없이 학습하며 훈련하면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뇌는요 끊임없이 개발되어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근데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학습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하면 뇌처럼 무궁무진하게 자라는 그런 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뇌를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뇌과학은 정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뇌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이 뇌가 더 발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뇌가 더 발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무슨 음악도 듣기도 하고 뭐 좋은 음식도 먹기도 하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뇌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뇌보다도 수만 배 높은 그 가치가 있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영혼의 세계는 그 영에 달려 있는데 이 짧은 80년, 90년, 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영혼의 세계에서는 고통받을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뇌를 또 개발시키고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극대화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영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의 활동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활동을 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상 속의 세상을 살다가 허망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내세를, 이게 올 세계잖아요. 이 다음 세계를 죽은 다음의 세계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계라고 꼭 죽은 다음에 그럼 난 죽은 다음에 뭐 별로 관심 없어.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마치 죽은 다음의 세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과 똑같이 흘러갑니다. 영의 세계도 지금과 똑같이 흘러가요. 그것이 다음 세계입니다. 다음 세상이 바로 그렇게 지금처럼 똑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뭐 그 다음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몸만 좀 더 거룩하게 이렇게, 또는 사망의 몸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뿐이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후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사후 세계지만 실제로는 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은 다음의 세계 뭐 나야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이게 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음 세계도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그것은 내 몸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고통 그대로 느껴지고요. 즐거움 그대로 느껴지고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았다고 나는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르게 인식했다라고 그것이 제대로 인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보아야 실제로 본 것이고 참으로 인식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보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재차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 인생으로, 허망한 인생이 아닌 진짜 실제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인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페이크예요. 진리의 반대가 페이크잖아요. 거짓이에요. 허망한 겁니다.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9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발 한 1, 2년 신으면 낡아지지 않습니까? 옷도 몇 년 입으면, 아무리 새 양복도 새 옷도 몇 년 입으면 낡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도 닳아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봤다면 하나님을 100%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봐도요, 도대체가 제대로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무식한 생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놀라워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다만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떡이나 포도주는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먼저 그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뒷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먹을 것 걱정 없이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도록 그러한 기적들을 끊임없이 봤지만, 목마르다고 하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느냐? 영을 통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망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라는 안경을 오늘 하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맞추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상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의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는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바로 볼 수 있고요. 이 세상을 허망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님은 모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무시할 거야.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을 거야. 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건 어리석어. 저거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성령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에다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손해가 있다라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손해가 있다라고 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보석과도 같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물과 상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인생 전체를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상황과 형편 그리고 인생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허망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진리가 인도하는 참되고 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치 있고 은혜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